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3장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또 지방을 잘 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본문이 있는 4장 후반부에는 솔로몬의 통치 영역이 얼마나 많이 확대되었는지, 그 영향력이 열방까지 미치고 있음과 또 그가 가진 지혜가 온 땅에 세계국 각국으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전성기죠.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브라데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이르렀다. 또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에 그 영향력이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요. 또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스라엘 전역이 이 전쟁이 없고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둘린 모든 민족들과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샬롬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루에 먹는, 왕 혼자 먹는 게 아니고 그 왕실, 그 왕 측근들이 누리는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먹을 것이 풍성했고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났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솔로몬 왕국의 전성기는요, 바로 영원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죠. 솔로몬 왕국의 전성기가 아무리 화려해도요, 그 전성기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의 모형으로서 그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좀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죠. 지금 4장까지 왔는데요,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던 국가들이 하나하나 배신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후에는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는 아무리 완전한 것 같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왕이, 아무리 뛰어난 통치자가 지도한다 할지라도, 통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완전하다.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요, 이 솔로몬과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임한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20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20절 다시 읽어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언급하는 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에 임했던 놀라운 영광, 그 평화와 번영,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서 보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대단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 때에 성취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의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이 표현을 쓰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솔로몬의 전성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자기가 잘나서 누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망각하면요, 내 의가 드러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때 교만해지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약속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창세기에 주신 이 약속이 약 1000년가량 이전에 주어진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장면이 1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너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복과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솔로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다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죠.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하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심장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저 가장 천하고 밑바닥에 있는 백성부터 모든 귀족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귀중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음성,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상과 소유에 대한 기도가 아니죠. 이것은 존재와 태도에 대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기도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태도를 갖추었고 마음을 갖추었고 그 존재가 되어 있는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기도할 때 소유에 대한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좀 열어주시고 그 모든 사실은 기도가 보면요, 소유에 대한 기도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요, 소유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존재에 대한 기도였어요. 태도에 대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소유에 대한 기도에서 존재에 대한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 그릇이 되면 그 그릇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용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전성기를 누리고, 그 솔로몬의 전성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언약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함께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말씀 붙잡고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써주셔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과 그 모든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